모든 사람의 갑가문을 다스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갑가문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쏟아붓습니다. 하나님, 갑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돌파와 증가 형통의 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임하십니다.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우리 12단계 상담을 하면서 잠깐 은혜 시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외경 집사님, 예. 일로 하실 때 여기 사실래 그 사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세요. 예. 마이크 들고 크게 해주세요. 네, 12단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더 발견하게 해주시고 제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을 치유받게 하시고 또 저희 이제 예수님을 크게 붙들 수 있게 됐고요. 또 엄마, 아빠, 아버지 또 제 자녀들과 또 그의 생각하기 속에서 제가 풀어져야 될 부분들, 묶여있던 것들, 한쪽으로나 한쪽으로 묶여있던 부분들을 또 상처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시고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하나님의 또 사명에 넣어서 살고자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12단계를 통해서 또 거룩하게 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또 많은 부분들에서 치유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사를 받았는데 특사를 통해서 또 우상숭배 또 제 가문과 제 안에 이제 있었던 우상숭배, 또 죽음의 영, 또 가난의 영, 또 음란, 또 두려움, 슬픔 이런 모든 영들에서 자유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한 번 우리 김선숙 권사님 여기 나와서 하세요. 아니 왜냐면 사람들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제일 나오세요. 거기서 그냥 하셨어요. 거기서. 우리 집은 아주 유명합니다. 저기 우상숭배로 알코올중독으로 정신병으로 이혼의형으로 안 걸린 시 하나도 없이 다 2번씩 지나갔습니다. 제가 굉장히 그게 완전 시집 와서 살면서 친정에는 아무런 그런 게 없었는데 시가집이 시집으로 와서부터는 환란이 와가지고 제가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 속을 다 내가 담아뒀다가 그놈을 어디다 써먹냐 우리 애들한테 씌워먹었더라고요. 이제 우리 애들한테 말은 안 했지만 은연중에 톡 튀어나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우리 막둥이 딸이 얼끔하면 우리 집은 엮이는 가정이야. 나 듣도 보도 모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쩌겠냐 우리 교회에서 내적인 치유를 해요. 근데 뿌리까지 못 빼. 50만 원 줘서 그 내적인 치유를 좀 받아보니라고 딸을 보내놨는데 딸이 받아봤는데 받아보는 하나도 없고 맨날 나한테 우리 집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집 같은 집 어디 있니? 콩가리도 이런 콩가리 없다. 그럼 내 속에서 귀가 팍 속에서 올라와요. 말은 못해. 딸 앞에서 뭔 소리냐 그 소리도 못해. 왜냐면 이거 센게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죽은 뭐 말해보기만 하면 엄마가 다 이렇게 해놨다고. 엄마가 다 이렇게 해놔버렸다고. 아빠는 착하고 아빠는 훌륭한 아빠인데 엄마가 해버렸다고. 오늘 할 말이 없었지. 그래서 네가 나같이 하면 시집 와서 한번 살아봐라. 쌀 하나도 없는 집에서 한번 살아봐야 살아보면 네가 그 말을 할 수 있는가. 근데 내가 어쩌고 그 소리를 너희들한테 하겠냐. 내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김동희 목사님 말씀을 유튜브에 다 떴어요. 근데 이게 뭐지? 그 우상숭배 저주를 차단한 기도, 가게를 치유한 기도, 혼을 묶인 기도 이런 게 딱 올라오니까 내가 이거 뭔지? 그러고는 그때부터 꽉꽉 눌러갖고 노트에 다 적었어요. 그럼 그것을 다 적었고 날이 날마다 6개월간 밤낮으로 딸 집을 가면은 시끄럽다고 뭐라 하니까 공으로 나와서 오고 또 뭐 말할 수 없어. 왜냐면 우리 딸이 자꾸 불러들이니까 내가 안 갈 수도 없어. 무엇이 어쩌고라 무엇이 어쩌고 난 이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불러들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가야 돼.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 우리 김동 목사님이 강주 안대교회로 오신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를 얼마나 가고 싶었어요. 이제 아예 오신다는 게 하필이면 명절이 걸렸네. 엄마 명절 때 뭐 안 하느냐. 음식 장만해야 되지 않냐 이거. 아니 내가 음식 장만을 다 해줄게. 나 어디 좀 갔다 와 있었어. 어디를 가냐 못 가게 가로 막아 딱 막아 이렇게 막고 절대 못 가게. 우리 사이가 어머니 좀 가게 해주라. 어머니가 저렇게도 가고 싶었는데 네가 뭔디 가로 막냐. 막지 말고 가게 해라. 음식은 다 해놨잖아. 우리 묵기만 하면 되잖아. 그러고 갔어요. 난 테라피에 꽂혀가지고 나는 실상은 그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러고 나 테라피를 목사님 여기 테라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김동희 목사님이 내가 물어본 거예요. 가서. 근데 저 빨간이 옷 입은 사람한테 가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 김금자 목사님이었어. 가갖고 목사님 나 테라피 좀 몰랐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기 계좌번호 줄게. 전화번호 주고 계좌번호 줄게. 돈을 붙여라. 나는 테라피만 철건 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실성 공부해라서 이만 소리 한 사람도 없어. 나는 그냥 테라피에 꽂혀갖고 테라피만 꽂아다니는데 어느 날 김금자 목사님 집이는 뭐하러 이거를 천안을 댕기죠?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테라피로 댕기요? 그러면 실사원을 했어? 아니요. 엄마 꼬꾸리까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사원 그걸 해야 된다요? 꼭 해야 된다요? 그걸 해야지 몸이 거꾸로 입었어 아깝네 막 그런 게 내가 속에서 배가 빡빡 끓고 오면 뭔 소리야. 나는 겁나 재미보고 살지 이럴 거 저런 말을 쉴까? 그랬는데 길게 말을 끊었고 어쨌든 간에 내가 실상 공부를 하자네 하고 싶어서 그것도 아니야. 나 이빨이 이래갖고 좀 죽었어. 지금 5살에 가고 이빨에 대해서 누워있어. 나는 임시 목사님을 했어. 권사님
5분만 이야기하게 조카 와 우리 방으로 와 202호로 오라 그래. 아 그게 내가 지금 이빨이 이래서 못 가겠어. 그게 나 예배도 드릴까 말까 할 정도요. 아 이리 와봐봐 5분만 있으면 된다. 5분만 있으면 10분 아니 5분이 5분. 그러고 이제 할 수 없이 갔어. 근데 나랑 같이 간 사람 있어. 나는 송정신 권사님 친구요. 친구를 내가 친구가 권사님 나도 가래 나도 가래 나도 나 그냥 우리 둘이는 멍사도 모르고 간 거예요. 근데 김미애 목사님 그 앞에 기다려 서 있어. 어디 저 잠깐이면 돼. 그저 커피 커피 한 잔 준다고 안 먹으나 커피도 안 먹어요. 목사님 저 그런 거 싫어요. 나 안 가고 집에 가서 누우시야 쓰겠어요. 나 죽겠어요. 아니 아버님은 된다. 5분이면 아 그래요 그러면 추운 게 옷이라도 입고 가야 쓰겠는데 아니라고 그냥 가자요. 난 춥든지 말든지요. 그분은 실사원 등록을 시켜야 쓰겠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 그러고 갔어. 근데 따라간 그 박정수라는 애기가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나 등록해버려. 딱 등록해버려. 그 즉시 등록을 해. 난 돈이 없어. 나는 카드가 안 돼. 삼성카드 해도 안 돼. 농협카드로 해도 안 돼. 이거 무엇이 안 돼 버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모자견갑소 그리고 왔어요. 왔는데 천안을 그때 와야 된다고 할 수 없이 갔지. 갈게. 이제 그 등록 해라고. 나는 다 다른 사람은 안 해주는데 나는 카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끊어봅시다. 끊었어. 그러고 세상을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 딸이 이제 차근차근 변화가 보더만 내 속의 것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많이 들어있던지 정말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어. 우상 숭배로 아주 드륵드륵 다 차갖고 있는데 그래서 실상 공부 12단계 하면은 돌파를 나게 이 12단계를 하고 싶었겠어 안 하고 싶었겠어 하고 싶지. 근데 멀어서 다닐 수가 없는 거야. 내 날로는 이 우지방에를 그날 강주가 있냐 없어. 근데 하순간 딱 한 군데 있었어. 거기는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아숙에 갔어. 이제 갔는데 그거 가서 무시 안 돼 하고 그러니까 더러 주저앉았어. 앉았는데 우리 최영 사모님을 만나게 됐지. 주문을 했어요. 정말 12단을 꼭 받아야 쓰겠더라고요. 이 12단을 받으면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한 게 아이고 이렇게 들어왔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을까. 내가 얼마나 잘났다고 거만히 하늘을 찌르고요. 내 속에서 야 그래도 뭐 우리 딸이 그것이 막둥이 그것이 언제나 탁켓이요. 뭐 아직 똑똑하든지 그거한테 뭐 말하지를 못해요. 근데 어느 날 내 속에 화가 그렇게 많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화가 없어진 거예요. 아, 네. 화가 빠져없어. 어느 날 보니까 우리 딸이 와서 막 공격을 막 대는 막 완전히 막 멋이어지고 근데 네가 화가 없어져 볼게. 거기 부딪히겠어? 안 부딪히겠어? 안 부딪히지? 그러니까 하다가 뭐라 그래? 엄마가 조금 바뀌었네. 엄마가 바뀌었네. 그렇게 해도 한마디 아무나 안 내. 그리고 속에서 배가 안 올라오마. 그러면은 한 번에 두 번에 계속 그게 공격을 해봐. 큰일 났대. 주님이 그 딸로 통해서 계속 나를 발견은. 근데 화가 빠져볼게. 그이가 이제는 엄마가 대단해. 일반에는 뭐라 그러냐면 엄마가 대단해. 어떻게 해서 아무튼 그 사자 같은 우리 오빠가 사자예요. 우리 가족 우리 친정에는 그 오빠가 사자처럼 육남매를 다스려. 큰 오빠도 안 돼. 그 오빠만 셋째 오빠만 오로지 그 오빠가 우리 육남매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를 어떻게 전도했지? 어떻게 전도했냐고 말. 엄마가 대단해. 나는 엄마를 그렇게 안 봤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 없어. 나 엄마를 진짜 최고로 생각해. 이러면서 자기 친구들끼리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끼리 얼마나 이야기를 하는 거. 그 애들이 어제 주일날 공원에 가고 지나오는데 그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좋겠어 딸이 많이 바뀌었어라. 우리 딸이 막 바뀌어진 거예요. 막 급속도로 막 바꿔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야 김동희 목사님 1월달에 내가 양평 가볼게. 나보고 우상 숭배도 끊어지겠다고 하고 간증도 오겠다고 그러고 자녀들이 세워진다고 그러고 아멘. 그리고 자녀들이 엄마를 존귀하게 여긴다고 막 이게 아멘. 될랑갑네 정말로. 오메 내가 이제 살겠네. 이거 힐링 12단계를 꼭 해야 쓰고 또
테라피도 꼭 해야 돼. 테라피도 꼭 해야 돼. 12단계도 12단계지만 테라피에서도 하나님이 혼을 다루니까 그것도 내가 해야 돼. 실싸움도 해야 돼. 달려갑시다. 아멘. 우리 최민 사모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를 발견하면 결국에는 뭘 발견하냐면 내가 참으로 주인 되어서 살았구나. 결국 자기 발견을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감정대로 살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면서 내 감정대로 살고 있는 나가 바로 뭐예요? 우상이었던 거죠. 그 우상을 발견하고 나니까는 거기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연이어서 우리가 그 우상이 과연 같이 흙이 얕은 돌밭, 바위 심령인 이 돌밭에 이런 돌밭에 있는 심령에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상 숭배의 모든 감정의 가장 밑바탕의 뿌리는 뭐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바로 뭐냐면은 화가 마음을 품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옛사람의 감정을 따라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이 끝이 바로 뭐냐면 교만이고 그 교만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군림하려고 하고 내가 왕노릇 했던 나를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고난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데 나의 교만함, 내가 주인 되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발견하면서 이제 네가 주인 돼서 살면 안 된다. 더 이상 네가 주인 돼서 살면은 너는 하나님 안에서 결국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에 너는 원망하다가 너는 멸망에 이른다. 그래서 나는 너가 회개하길 이르기 원한다. 그러면서 고난과 어떤 삶의 역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다시 역전시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뭐냐? 혼적주의예요. 혼적주의가 왜 중요하냐?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지음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은 이미 완전 구원을 받았어요.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한 영이 되었어. 그래서 완전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마음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지 완전 구원이 아니에요. 마음은. 그래서 마음은 완전 구원이 아니야. 왜?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과 성령의 법과 이 예법이 같이 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싸우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법이 싸우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그래서 우리의 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다스림을 받아야 돼.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그 안에는 이런 어떤 충돌하는 거, 세계관, 가치관 충돌,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됐던 거, 또한 내 조상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어떤 샤머니즘, 이런 우상숭배, 이런 어떤 철학, 이런 것들이 가치관 충돌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잘라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루시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다스림받는 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너는 너의 죄를 다스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회개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스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법이 옛사람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말씀이 옛사람을 밟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받은 자야.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야.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을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옛사람을 죄의 법을 뭘로 밟아 이거 말씀으로 밟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승리고 우리에게 이김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리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다스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그 감정이 바로 뭐예요? 예법, 예자고 그게 교만의 감정을 갖고 마귀는 그 틈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적 치유가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혼이 내면이 정결케 돼야 돼. 그래서 내면이 깨끗해야 돼. 무시되게 올라오는 내면이 깨끗해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말씀의 주인 되어서 그분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샬롬으로. 밖에 있는 어떤 전쟁은 있어. 그렇지만 내 마음은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해서 내 마음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 바뀐 자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혼적 치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살다가 죽으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결국에는 뭐예요? 불법을 저지르다가 살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혼적 치유는 하나님이 다스림 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면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이런 부분이 질서가 잡혀져 있어야 돼.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질서가 잡혀져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면 치유예요. 내적 치유예요. 우리가 내적 치유하는 목적이 뭐예요? 울려고? 콧물 흘리려고? 아니에요. 말씀으로 다스림 받는 훈련이에요. 이게 내적 치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내적 치유가 바로 뭐냐면 혼적 치유. 그러나 내가 나를 발견해야 돼. 내 예법에 있는 나. 그래서 그것이 그동안 인격으로 와갖고 나랑 너무 친구 삼았어. 그런 우상들이. 우상의 감정이 너무 친구 삼았어. 슬픔의 감정이 나랑 친구 됐어. 그래서 나는 슬픈 여자야. 열등감이 내 친구가 됐어. 그러니까 나는 열등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두려움이 내 친구가 됐어. 그래서 두려움하고 나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인격을 뭘로? 감정으로 붙여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미 내적 맹세하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딱 단정 짓고 사니까는 더 이상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두려움이 나를 다스리고 슬픔이 나를 다스리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왜곡된 신념들이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말씀으로 다스림 받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주인되어 있는 예법의 감정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주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안에 심령의 동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저께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돌밭을 얘기했을 거야. 우리가 돌밭. 그래서 돌밭 얘기할 때 왕고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왕고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왕고함의 그것이 고집이 세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성격으로만 생각해. 그러니까 성격으로 생각하니까는 아유 쟤는 고집 세. 나 원래 고집 센 사람이야 하고 자랑하고 다녔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왕고함을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에게 불법이라고 하고 그것이 교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고함이 있는 그래서 이 길가밭에 있는 이 심령은 왕고해. 그래서 말씀이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 금방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가. 왜? 왕고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귀가 둔하고 눈이 막혀있어. 눈이 가려져 있어. 그래서 이 왕고하면 결국 뭐예요? 인격의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고요. 왜? 그 예법의 어둠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딱 붙어서 너는 원래 완고한 사람이야. 이게 네 성격이야. 이렇게 딱 이렇게 나를 딱 이렇게 붙잡아 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내가 속고 내가 자신 속고 속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인격인데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내가 그 완고함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 안에 열매 맺지 못해요. 어떤 열매를 못 맺어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네 가지 밭을 비유한 거를 우리가 잘 말씀을 따라서 잘 해석하셔야 돼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말씀의 심령이 그 심령이 저와 여러분이 그 심령이 길가봐 그냥 괜찮은 정도로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요.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은 결국에는 말씀은 들었으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면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건 바로 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해. 그러면 그 끝은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어디에 떨어져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마음, 새 마음,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좋은 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해서 열매를 맺는 자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열매를 맺는 자예요. 이게 좋은 땅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느 땅에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며 결실을 맺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은 말씀이 주인이에요. 아멘? 좋은 땅은 뭐가 주인이에요? 말씀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네 가지 심령의 밭의 비유를 잘 우리가 성령님이 이 시간 주관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런 것들을 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행함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입니다. 아까 김선수 권사님 자기 안에 우상을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 안에 우상을 발견하고 그거를 혼적 지을 때도 용서함을 통해서 용서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더니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발견하면서 회개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실제로 김선수 권사님은 실제로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분의 큰 장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큰 장점은 뭐냐면 깨달았어. 근데 많은 사람은 엄마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지 딱 이걸로 끝나. 근데 김선수 권사님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가요. 그래서 직접 가서 아니면 전화해서 내가 미안했어. 나 때문에 고생했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참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 미안했다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고백을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돌파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원하느냐? 행동하는 믿음까지 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머리로만 그래 내가 미안했지 잘못했지 여기로만 딱 끝나면은 반만한 거야.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한다? 행동해라. 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볼 거예요. 왜 김선수 권사님이 이 간증이 오늘 말씀에 연결되는데 왜 그런 이유를 성령을 찾아가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자기 안에 우상을 봤다는 게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우상을 직면하지 않죠. 그래서 직면하지 않고 뭘로 봐요? 성격으로 보죠. 그렇지만 그 성격 안에 내가 고쳐야 될 성격을 고치지 아니하면 거기에 뭐가 붙어요? 영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완고함은 성격이지만 상처 입은 성격이에요. 완고함은. 그렇지만 그거를 나는 원래 성격이 고집이 세. 이렇게 하고 내가 고집을 고치려고 하지 않아. 그러면은 영이 붙어버려요. 고집에 영이 붙어. 그래서 고집에 영이 붙으면서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고집을 세지만 사람에게도 고집이 세. 사람에게 고집이 세?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도 고집 센 사람이에요. 왜? 그 성품, 그 인격을 가지고 사람에게도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에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여러분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듣긴 들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기쁨으로 받아. 말씀을 받을 때는 너무 기뻐.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뭐가 오면은 시련이 오면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자예요. 배반하는 자.
그래서 실족해버려요. 예수 믿다가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심령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바위 위에 있는 심령을 뭘로 표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입니다. 오절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여기 5절에 보면은 바위 아까 보면 누가복음에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의 지가 바위에 뿌려졌을 때 그런데 바위에 뿌려진 이거를 마태복음 13장 5절에는 무엇으로 표현해요? 흙이 얕은 돌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흙이 얕은 돌밭에 말씀의 씨가 뿌려졌어. 떨어졌어. 문제는 뭐예요? 흙이 깊지 않아. 그래서 싹은 나와. 그래서 기쁨은 있어. 싹은 나오긴 하나 어떻게 돼요? 해가 돋은 후에. 그렇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결국 어떻게 해요? 말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13장 20절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해하셨죠? 흙이 얕은 돌밭, 말씀이 바위 위에 떨어진 그 심령은 기쁨으로 받아. 하지만 뿌리가 얇아. 그래서 싹은 나지만은 곧바로 시련이 오면은 실족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뿌리가 얕다는 건 바로 뭐냐면, 말씀은 뿌려졌지만은 뿌리가 시련을 통해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감정, 기쁨이란 감정이 내가 주인 되니까 어떻게 기쁨이 사그러지면은 곧바로 어떻게 돼요? 뿌리가 말씀의 뿌리가 내려가려면 시간이 걸려. 익어져야 돼. 근데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해. 그래서 기쁠 때는 좋지만 이게 감정이 3일을 못 가죠. 그것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한번 펼쳐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2절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요. 애굽의 그 군대들의 추격을 피해서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열어서 길을 건너고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닫히고 애굽 군사들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고 난리가 나고 모세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미리암도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기뻐서 환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출발하고 수루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몇 길을 걸었어요? 며칠? 사흘. 사흘은 결국 뭐야? 3일을 말해요. 3일 동안 길을 이제 홍해 바다 건너서 3일 동안 이 길을 가다 보니까는 뭐가 갖고 온 물이 다 소모됐어. 그래서 이제 물을 먹어야 돼. 그래서 물이 없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22절에 보니까는 물을 얻지 못해. 근데 그곳에 물을 먹었더니 물이 써.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써서 도저히 못 먹어. 그랬더니 이들이 곧바로 나오는 게 뭐예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면, 그러니까는 이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방금 3일 전까지 목숨을 죽을 뻔했던 목숨이 살아났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가 없었으면 이들은 다 죽었어. 이 바닷물에도 죽었을 거고 아니면 애국 군대들의 추격을 받아서 이미 목숨이 산 목숨이 아니야. 근데 목숨이 건전지 상태야.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사하다고 막 그러기도 전에 이제 3일도 되기도 전에 뭐가 됐어요?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결국에는 뭐 했어요? 원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원망을 통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 물을 어디서 먹어야 되냐? 그리고 이 신문은 도저히 못 먹어. 그러니까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는 모습이 보여.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어떻게 해요?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달게 되었어요. 여러분, 다수가 원망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의 순종이 결국 뭐예요? 많은 사람의 생명을 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원망은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원망은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해요. 원망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뿐만 아니야. 또 가다가 하나님이 고기도 주고 또 만나도 줘.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애굽 땅에서 먹었던 고기, 옛날 애굽 땅에서 먹었던 마늘, 그것이 그리워서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 광야 땅에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고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들의 원망 소리를 들었다. 지금 저들의 원망은 모세 너와 아론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향한 원망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흙이 얕은 돌밭, 말씀의 뿌리가 약해.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이 내 감정이 그동안 옛사람이 누렸던 그 감정이 주인 되어서 우리는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원망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남이 한 일에 대해서 못마땅히 여겨. 첫 번째, 두 번째 탓해, 세 번째 불평해, 네 번째 미워해, 다섯 번째 화를 내. 이게 바로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이 뭐라고요? 남이 한 일에 대해서 뭐 한다고? 못마땅히 여겨. 그리고 막 탓해. 그렇게 하면 되냐 하면서 막 탓해. 하여튼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차라리 내가 너 같은 인간을 어쩌저쩌만 밖에 원망해. 탓해. 그리고 막 불평해. 그리고 그러다 못해 미워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미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죠. 미워해. 그리고 막 어떻게 해요? 화를 막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원망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한 원망이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다. 하나님께 지금 못마땅히 여겨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한 거야? 막 하나님을 탓해. 하나님을 막 미워하고 저주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야. 누가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고. 누가 그랬어요?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 하나님이 아담을 찾았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거를 먹었느냐? 그럴 때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한지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써놨어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열매를 결국 아담이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누구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가,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거죠. 이것이 원망이에요. 이 아담이 한 원망이 어떻게 해요? 대대로 모든 사람에게 죄의 근본의 뿌리가 되어서 대표 원리가 된 거죠.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원망의 뿌리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원망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한 거라고요?
하나님에게 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원망이 우상 숭배예요. 왜? 내가 기준되었고 내가 기대치로 갖고 원망하는 거죠. 내 기대치가 이만큼이야. 그래서 내가 기대치가 이만큼인데 내 기대치에 채워지지 않아. 그래서 내 기대치에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그 원망을 어떻게 해요? 쏟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원망은 곧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은 죽었다. 멸망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원망하는 것 자체가 바로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발견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내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왜? 예수가 나의 인격으로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건 그분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됐어요. 그 그릇이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참으로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롭게 된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원망을 쏟아냄을 통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왜 나를 이렇게 지었어요? 왜 저 사람한테 내게 붙였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원망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화를 내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원망이라고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숭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야, 그들이 두 번 목마를 딸 때 한 번에 이렇게 말할순물을 나뭇가지를 가지고 물을 단물로 만들었어요. 근데 또 며칠 지나서 목마르다고 막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모세야, 잘 들으세요. 모세야, 너는 바알을 향해 명령해라. 물이 나오라고 명령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세도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두 번도 아니고 쭉 하면은 자기한테 와서 이러쿵 저러쿵 이러쿵 하는데 그 심령이 안 상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세가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도저히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지, 이들의 그 원망에 모세도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모세 마음도 상했던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나도 이 모세가 또 원망하고 하니까 계속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니까는 결국 어떻게 돼요? 모세가 그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 땅땅 쳐서 어떻게 물을 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민수기 20장. 민수기 10장. 민수기 20장. (11, 12절)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여러분 11절이면 모세가 그의 손을 들여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해중과 그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명령하라고 했는데 너는 2번 반석을 쳤다. 이거는 바로 뭐예요? 너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그 앞에서 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주리라고 한 그 땅 가나안 땅에 모세 아론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원리예요. 원리. 보세요. 하나님이 쉬라고 안 하고 명령하라고 얘기했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명령하라고 했으면은 내가 명령해야 돼. 그런데 내가 내 방법을 가지고 화가 나서 툭툭 쳤어. 그러면 내 화로 인해서 내 원망함에서 내 혈기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선하심이 나가지 못한 거예요. 결국 물은 나와. 왜? 약속이기 때문에. 물은 나와. 하지만 하나님은 물을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내길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표정을 보니. 우리는 뭔가 결과에 만족하죠. 물이 나오면 끝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 내가 너에게 반석을 해서 명령하라 하면은 명령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그 인자 모세 안에 하나님의 그 모세 안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가. 그러면 그들은 목말랐던 그들은 그거를 보고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어떻게 해요? 알게 돼. 그런데 모세가 혈기를 가지고 너무 마음이 상했고 그래서 혈기를 가지고 2번 친 거는 결국 자기의 혈기, 자기의 감정, 자기가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상처 입은 감정이 치유되지 않는 감정이 결국 드러난 것은 바로 뭐냐면 너가 내가 말한 대로 해야 되는데 너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못하고 혈기를 가지고 발을 툭툭 주머친 거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중을 보고 모세의 심중을 보고 너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방법대로 혈기를 갈고 2번 툭툭 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었다. 그리함으로 너는 내가 주리라고 한 그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뭐예요? 과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드러내길 원하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내길 원해요. 그 영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요. 혈기가 어떻게 해요? 빠지게 돼 있어요. 화가 어떻게 해요?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감정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한 거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심중의 동기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중의 동기가 바로 뭐예요? 원망의 그 근본 뿌리가 바로 뭐예요? 교만인 거죠. 교만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고 대적하세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교만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리라 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드러내. 내 성격 드러운 걸 더 드러내.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신실했던 모세도 결국 하나님의 주시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도 온전하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냐는 거죠. 마태복음 말씀 찾아봅니다. (5장)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내려요?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늘의 비를 내려주시죠. 하늘에 떠있는 해, 믿는 자에게만 해가 쨍쨍해요? 아니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도 해가 쨍쨍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해요. 왜? 누구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구원의 문이 열려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래. 그 말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네 원수를 사랑하래.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도 네가 미워하는 그 원수를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는 이를 미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너가 더럽다고 하는 그 사람 나는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다고 여기지 말고 그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나도 그 너가 미워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원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반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 내가 주인 되었으니까.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 내가 주인이 되었으니까. 내 감정, 원망의 감정이 이미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어. 그러니까는 고집 안 부리는 게 어렵다고 얘기하죠. 왜? 내가 고집의 주인 되었으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너가 미워하는 그 원수 내가 사랑하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면 우리는 그 얘기했잖아.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말해야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네가 미워하는 그 원수 누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한대. 그러니까 너는 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선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은 곧 뭐예요? 원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누굴 미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해. 내가 이 사람을 원망해? 누구를 원망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구약에 이렇게 말했던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렇게 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곧바로 원망하고 육신의 배고픔 때문에 화가 나고 먹을 것 때문에 배고픈데 결국 사람들은 왜 원망해요? 자기 육신을 채워달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야? 자기 주인 자리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거는 생명의 값어치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나의 삶의 목적이 내가 기도 응답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면 사실은 그거는 반만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는 사실은 우리를 기도하기 위한 도전장에 불과한 거예요. 초점장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거를 통해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이란 강야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죠. 뭘 훈련시켜요? 우리 안에 이 원망하고 있는 외법들, 우리 안에 이 자존심들, 이 혈기들, 이 고집들을 꺾어지지 않으면은 그것이 곧 뭐예요? 교만은 곧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교만의 안에는 핵심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게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의 그 감정의 우상을 벗어버리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 거룩하라. 바로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를 그렇게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마더 테레사를 아시죠? 마더 테레사가 이 많은 아픈 환자들을 치유했잖아요. 근데 그가 왜 존경받는지 아십니까? 힌두 교인들한테도 왜 마더 테레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왜 존경받는 이유를 아십니까? 마더 테레사는 자기 수도원에 엄격한 규칙을 갖고 있었어요. 엄격한 규칙이 뭐냐면은 치료 받으러 온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냥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를 치유해줘라. 이게 원칙이에요. 테레사 수녀님의 그 수도원의 원칙이에요. 말로 가르치지 말고 무엇으로 나타내라? 삶으로, 행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라. 근데 우리는 말로 많이 하죠. 말로 가르치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율법인 거예요. 근데 이 마더 테레사가 그 원칙을 가지고 행한 거죠.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살고 있는 그 고향, 이 했던 그 수도원이 캘커다는 그 지역에는 힌두 교인이 수백만 명, 수천 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마더 테레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하나도 안 놀래. 나는 이거를 보고요 놀랬어요. 마더 테레사의 삶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의 행함을 보고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인 거죠. 아멘? 야고보서에 행함 있는 믿음이 곧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다. 우리는 사랑하지만은 내 삶에, 내 입에, 내 삶에 원망을 하고 있어.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원망이 너의 인격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너 안에 주인이 되었어.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네 원수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섬대하고 사랑해 준 것처럼 너도 어떻게 하라? 이렇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게 할 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말로 일컬음을 받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예수 사랑을 드러낼 때,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바로 뭐예요? 말보다 뭐예요? 행함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 그런 사랑들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라? 온전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아를 꺾어, 내 자존심을 꺾어. 아까 김선수 권사님이, 여러분, 내가 그 사람 때 가서 회개를 했겠지, 모든 사람이. 근데 그 사람 때 가서 직접 내가 미안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내가 자존심을 꺾어야 돼. 내가 그리고 나의 그거를 인정해야 돼. 이것이 바로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파하게 되는 거죠. 기름 부음이 바로 뭐예요? 돌파예요. 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은 바로 돌파인데,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내가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절대 떡 하나 안 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믿는 자에게만 선을 행하는 것이 공의가 아니라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슬람인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의예요. 테레사 수녀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힌두 교인들이 교화를 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존경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누굴 봐요? 그 안에 있는 예수를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작은 예수예요. 이게 작은 예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그렇게 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한 것처럼 너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주님이 이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더 떡 하나 더 주면서 더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고 믿지 않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한 사람이 존 필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정말 무엇인가 갈망하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람의 영을 끌고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한 지역에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지역에 어느 한 곳에 데리고 가서 어떤 가정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은 굉장히 가난하네. 가난하고 야채 장사하는 이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아빠가 하루 일거리에 야채를 뽑아서 시장에 내다 팔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식료품을 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아내가 야채를 팔아서 식료품이 다 떨어졌다고, 그래서 야채를 사와야 된다. 야채를 다 팔고 식료품을 사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녁 끼니를 먹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책임감을 가지고 시장을 갔어요. 근데 내내 이 야채를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 판 거예요. 근데 이 아빠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죠. 너무 슬픈 거야. 상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해가 지면은 이제 아무것도 사갖고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 식구들은 다 쫄쫄 굶어야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난감하고 막 상심하고 있는데 천사가 이제 잘 봐라 하면서 천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막 동요해. 그랬더니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머 야채를 사고 싶어. 그 감동이 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요? 그 야채 가게에 들어가서 그 야채를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채가 다 팔렸어. 그 이 사람이 너무 기뻐갖고 돈이 생겼으니까는 이제 식구들하고 같이 먹을 양식을 사갖고 식료품을 사갖고 어떻게 집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존필이라는 이 형제가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서 같이 그 사람의 집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야채 장사가 가난한 야채 장사 어떻게 하나 봤어. 그래서 아내에게 딱 식료품을 주고 자기 기도방에 딱 들어간 거예요. 기도방에 따서 두 손을 들고 뭐라고 기도한지 아십니까? 알라 신이여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알라 신이여 감사합니다. 그가 누구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무슬림. 알라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무슬림이야. 알라 신을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존필이라는 이 형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천사에게 말하는 거죠. 나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했는지 지금 아십니까?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존필이라는 사람이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기독교인 줄 알고 천사가 도와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천사님, 지금 당신이 믿지 않는 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일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무슬림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 한지 당신은 아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형제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공의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살펴보세요. 우리는 너무나도 편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죠.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장학금을 줘. 그러면은 순위를 따질 때 누구한테 먼저 주겠습니까? 누구한테 먼저 주겠습니까? 이건사님. 교회에서 장학금을 책정했어. 1,000만 원을 5사람 줄 거야. 200씩. 그러면 누구를 먼저 우선순위 주겠습니까? 응? 헌신한 사람들, 교회에 많이 헌신한 자녀들. 김현수 사모님은요? 그렇죠? 교인 자녀들. 순서가 그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안 들어가겠죠. 교회 이런 장학금들이.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편협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 공의가 실천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2가지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사건이 있던 사건이에요. 없는 사건이 아니에요. 꾸며낸 비유가 아니라고 지금. 있는 일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원해요. 근데 그 공의는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너희들이 가난하다고 재판할 때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 편을 들거나 그러지 말고 또 부자라고 해서 그들의 뇌물을 받아서 판결을 곱게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가난하든 부자든 판결을 어떻게 하라? 바르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무냐면요, 사랑에 머물러요. 원망하는 곳에는, 원망하는 인격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업은 뭐냐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공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원망하는 그 자리에, 원망하는 이 바위의 심령에는 머물 수가 없어요. 왜?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에 집어넣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만들죠.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회개하게 만들죠.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원망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도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왜 전도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그냥 의무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전도하지만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테레사 주녀처럼 행함으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말없이도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행함의 믿음, 행함의 실천이 오히려 테레사 수녀 같은 행함의 실천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거예요. 아까 어떤 카톡에 올라온 거 보니까는 어떤 사람이 전도하다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천국 가야 돼. 이렇게 전도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공방이 붙었대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이 시대의 전도는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전도가 되지 않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전도법이 통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이게 뭘로 되냐면 편협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은 사랑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그렇게 하면서
삶은 어떻게 해요? 내가 원망하고 내가 누구를 탓해. 그러니까 이 공의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결국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해요? 이 밑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래요? 사랑이 없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종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공방이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해서 되는 전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행함 있는 실천의 종교, 실천으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드러내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이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라고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격,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시대예요. 아멘? 말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교회 오세요. 이거 아니라고 이제는요. 그들은 보고 알아. 오늘도 전도해 봤더니 보더라고 먼저. 그들 딱 보더니 아이 교회구나 딱 알더라고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 교회 오세요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너무 습관적으로 전도하죠. 교회 나오세요. 사람들은 그 소리 너무 듣기 싫어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요.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 그들의 필요한 것들, 그들의 그 아픔을 같이 공감할 때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므로 예수의 성격, 예수의 인격, 예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성품을 보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삶을 통해서 다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참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좋은 일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이런 신뢰를 쌓아줄 때 그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작은 예수, 저와 여러분에게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우상 숭배예요. 그거는 내 성격이 아니라고, 그거는 내 성질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러면 스스로 속는 거예요. 원망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이미 가진 자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신의 성품을 줬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과 함께 뭘 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래서 말씀이 그분의 성품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나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면서 나를 복종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인격이 나의 인격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기의 복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숭 우리가 방금 원망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격이 아니에요. 내 안에 마귀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예요. 교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원망을 품지 말고, 원망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혈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오늘 기도하면서 내 안에 어저께도 기도했지만은 내 안에 원망하고 있는 그 대상들, 어떤 사건이 오려면 원망이 올라오는 그 사건의 현장들이 있어요. 그 사건의 현장 속에 하나님 그때 그 사건을 들어가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그 사람에게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원망하는 우상 숭배를 내가 멈추겠습니다. 내가 원망하는 걸 멈추겠습니다. 내가 원망하기로 마음을 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자로 그분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 작은 예수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기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세요. 내가 갖고 있는 그 육신의 기대치는 결국 어떻게 해요? 내 기대치에 만족해 줄 사람 아무것도 없고 환경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한테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분에게만 저와 여러분의 기대치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 힘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모든 삶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가니. 아멘. 힘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써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의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 지금 옵니다.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 힘주시고 내 주와 듣고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아멘. 지금 가오니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약하고 주에도 주님 우리의 약함을 아시나니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힘주시고 내 주와 씻어주시네. 꼭 씻어주신 내가 주께로 아멘. 지금 가오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강원으로 와발라 실리시마 와실리사마 와실리갈리사마나 와실리사마 와실라가마 위실리마라 하베 위실리갈리마라 와실리사 방언으로 와발라 실리마라 위실라라사마 와실리갈리라사마 위실리사마메 와실리마하메 위실리마라메 위실리갈라마라 와실리. 두 손 들고 방언으로 와발라.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고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세요.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마음을 다하셔야 돼요. 아멘. 와셀리마라 위셀리카마 와셀리킬라마라 위실라라마 방언으로 나 실리마다 와실리라사마 위실라라실라. 주님 오세요. 와실리라사 행의 영으로 와실라가 주님 원합니다. 와실리마 원해요. 위실리마라사 원합니다. 와실리사마 와발라 실리카마 와시나 와시날리실라마라 와실리라사 해기용으로 와실라마라 아멘. 실리카마 와실리갈라시마 와실리리사 방언으로 와발라 실리카. 성령님 오세요. 와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모든 사람의 머리마다 안수하여 주셔서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님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원망이 우상 숭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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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언으로 와발라 실리마. 하나님 우리는 수도 없이 너무나도 원망을 하나님 나는 일삼고 살았습니다. 나의 삶이 원망이었습니다. 나의 삶이 원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우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원망의 우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의 원망의 우상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성령님 불로 태워주셔서 이 시간 원망의 우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성령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성령이 원합니다. 성령이 원합니다. 와발라 실리마라 와시 릴라사마 니시 라칼릴라사마 와시 일리사마메 와시 라카 주여 위슬리마 아버지 와시 리칼라마라 와시 릴라사마 와발라 실리사마 와시 릴라사마 와시 릴리실라마라 위시 릴라사마 와실라마라 하나 위실리마 주여 와실리칼라마라 와시 릴라사 방언으로 와발라 지와살라 주님 와시 릴라사 오소서 와시 릴리질라마라 와시 릴리자 주님 와실라마라 와실리마라 주님 와실리칼라마라 와실리라사마.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에는 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 주셨소서. 하나님 원망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여러분이 반드시 불을 요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불을 태워달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한 줄 구슬마디까지 성령의 불을 태워달라고. 우리 얼마나 살아오면서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그것이 나의 인격인 줄 알고 얼마나 수시로 남 탓하며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우리 자녀들한테 얼마나 원망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을 원망하죠? 그거 지금 심은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받으셔야 돼요. 그거 갖고 항변하고 내가 키워줬더니 싸가지 없는 소리 안에 그러시면 안 돼요. 받으셔야 돼요. 왜? 내가 심은 거야. 내가 심은 거를 내가 거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참아낼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인격이 나갈 때 그가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 가서 원망했습니까?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대치대로 키워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자녀들 원망하고 또한 우리가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되는 게 없어 얼마나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했던 거 또한 상대방에 싸우면서 했던 그 원망 소리 하나님 어떻게 했다? 내가 이미 다 들었다. 그거 너가 그에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한 거랑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원망의 우상 숭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집어넣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불을 태워달라고 원하시면서 방언으로 우리가 지금은 세게 기도할 거예요. 어느 정도 불이 들어간 것 같으면은 제가 그 다음은 다시 한번 우리 아바 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토설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토설할 때 원망했던 어떤 사건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이게 원망하거나 모든 우상 숭배할 때는 내가 어떤 사연이 있었고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러분이 그 사연 속에 그 사람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토설하셔야 돼요. 내가 그 원망했던 이 부분들 여러분이 토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토설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람의 한 원망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고, 내가 이것이 우상숭배인지 내가 알았다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 원망의 우상숭배에 내가 붙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제가 이끄는 대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이끄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여 삼창하며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